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린 찬양과 같이 또 진실하게 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적은 무리가 모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의 마음과 또 생각과 모든 것을 귀히 여기시고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온망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모인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이 시간에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볼 때에 우리 강한 자와 다투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싸우지 맙시다. 서로 우리 다투지 맙시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예. 자, 우리 오늘 말씀 중에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0절이 있었는데 10절이 없네요. 10절에 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강한 자와 다투지 말자.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아침 7시 여러분 비행기 50대 이상이 북동쪽에서 날아오는 듯한 모습을 우리 하와이에 있는 미군 병사가 2명이 레이더에 포착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180세대의 일본의 전투기 제1편대였었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여기 펄 하버의 항공모함과 해군기지를 기습 공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 뒤, 정확히는 이제 58분 뒤인 오전 7시 58분 167대가 또 와서 전투기 이진의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전함 8척이 그 다음에 선박 19척이 전복되거나 파손되었고 그 다음에 그 펄하버에 있던 292대의 항공기가 파괴되었고 또 군인과 민간인들을 다 합쳐서 2,403명이 사망했고 1,17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바로 그날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시작을 했죠. 여러분 일본이 사실은 이 진주만을 건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패망하게 된 것이죠. 우리 제목과 같이 강한 자와 다투지 말자. 우리가 그들은 처음에는 미국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일본이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군사 물자나 전쟁 무기가 사실 미국보다 더 많았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미국은 뭐 본토 또 땅에 그 밖에 숨겨진 물자들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가 되지 않고 또 원자폭탄도 그 당시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지만 그 당시 미국이 몰로주의라는 것을 채택해서 2차 대전이 참전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아마 일본이 이런 강자였던 미국에 싸움을 붙여서 결국은 그로 인하여서 일본이 망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아마 일본은 지금 어떤 나라가 되었을까? 아마 아시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금 살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대부분을. 자, 인간은 어떤 때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고집스럽기도 하고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이제 다 받을 때까지 어리석게도 계속 하나님과 싸우는, 하나님과 대결하는 그런 어리석음. 그러니까 강한 자와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항하여 살아가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지금 읽었던 이 전도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면은 세 가지 복이 나와요. 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2절에 보면은 재물의
부유에 관한 복이 나오고 3절에는 자녀 100명 낳는다 얘기 나오죠. 자녀의 복이 나오고 또 6절에는 장수의 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이 솔로몬이 볼 때 이 땅에서 뭐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받을 수 있는 또 원하는 상당히 그 욕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을 구하는 것에 이런 이 세 가지 복이 있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이 복을 구하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 복을 구하지 못하고 복을 구하기 위해서 오히려 패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말하자면 건강을 얻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건강해지지 않는 그런 경우와 비슷합니다. 저도 옛날에 달리기 했었는데 뛰는 거 조깅 했는데 한때는 많이 달릴 때는 한 7마일도 달리고 7, 8마일 정도 달리고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뛸 수 있거든요. 월요일이나 이런 날 노는 날. 근데 그게 뛸 수는 있는데 일단은 한 2마일, 3마일 정도 한 40분 정도만 쉬지 않고 뛸 능력이 있으면 그 다음은 뭐 2시간도 뛸 수 있고 뛸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이제 포기한 이유는 발바닥이 아파서 못 뛰겠더라. 발바닥이. 그래서 발바닥에 근저종막염인가 이런 거 막 생기려고 해서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조금 한 2마일 정도만 뛰는 그 정도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그 목적은 건강하기 위해서인데 그 건강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그 운동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운동해서 몸을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들. 복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냥 누리라고 준 복인데 여기 보니까 재물의 복, 3절에 자녀의 복, 6절에 장수의 복, 이것만 계속 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복에 매몰되어서 정작 그 복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과 이 다투는 경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와서 처음에 물이 없어서 무리바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민수기 2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자, 여기서 여호와와 다투었다고 그랬죠. 물론 이 사건 때문에 모세도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기도 하지만 여기 보니까 너희 회중이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다. 어떻게 다투었다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다투었다는 얘기는 화를 냈다는 거. 화를 내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화를 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리바에서 하나님께 화를 내요. 교회에 와서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성질을 내면 안 됩니다. 이 사회에서는 성질을 못 내다가 특히 이민교회가 그렇다면서요. 교회에 와서는 성질을 내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는다고 믿는데 그렇대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 다툰다는 가장 쉬운 표현 중에 하나는 화를 내는 거죠. 화를. 그래서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사이에서 성질을 부리면 안 된다. 유다 왕 중에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우시야 왕이 있었는데 참 잘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성전에서 화를 냈잖아요. 자기가 원래 제단 불을 드리면 안 되는데 그걸 왜 왕께서 들으십니까? 라고 말했어요. 제사장이. 그러면 죄송합니다. 혹은 내가 잘못한 것 같소. 아니면 뭐 또 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화를 냈어요. 그리고 화를 낸과 동시에 거기 성경에 보면은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다, 우시아 왕이. 그래서 앞에 다 잘했는데 그 화 한 번 내가지고 모세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었는데 왕의 묘실에도 장사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화내지 말자. 우리 교회 와서도 화낼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저도 좀 화가 나네. 오늘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근데 화를 내면 안 되는 게 진짜 아주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나오는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들이고, 일단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얘기할 수 없으니까 늘 그냥 착한 사람들한테만 얘기하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교회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교회 오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가면 옛날에 여기 그림에 보면 구약 그 성막에 가면은 여기 떡이 있어요. 떡 좀 사진 보여주시면, 저 떡상이 보이네요. 저 떡상이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 12개의 떡이죠. 저 떡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떡의 이름이 그렇죠. 진설병, 한국말로는 뭐 영어로는 보니까 보여주는 떡이라고, 그죠? 그런데 저게 히브리 말로는 레헴이에요. 레헴. 얼굴이란 뜻이에요. 얼굴. 진짜 얼굴처럼 생겼죠. 얼굴떡. 그래가지고 저거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웃는 얼굴. 웃떡이에요. 웃떡. 그래가지고 참 좋죠. 하나님의 그 이 성막에 들어가서 성수에 들어가면 한쪽엔 촛불이 있지만 한쪽에 이렇게 진설병이 있는데 떡이 딱 있는데 저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떡 이름이. 근데 웃는 얼굴이다, 그 생각을 하면서 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웃는 떡을 먹었는데 우리는 또 세상에 나가서 웃어야 되고, 레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보스턴에 가면은 캔모어라고 하는 스퀘어가 있는데, 여러분 캔모어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 그림에 보시면 원래는 저 회사가 재봉틀만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뭐 홈디포나 혹은 이런 뭐 베스트바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데 가면 저 캔모어라고 하는 그런 회사 거에 냉장고, 세탁기 뭐 많이 나옵니다. 저게 이제 있는데 저 옛날 초기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 캔모어에 어느 한 번은 외판사원이 남들보다 2배, 3배 성적이 많이 나왔대요. 어떤 때 막 그 이상. 그래가지고 공로를 치하해주고 보너스 주고 막 승진도 되어지고 나중에는 아주 좋은 위치에까지 많이 올라갔고 영향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내리 3년 동안 그렇게 사원으로 1등을 하니까, 판매 사원으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좋은 성적을 올렸는가라고 사장이 그 당시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면서 그 회판했던 그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장님, 별다른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는 상품을 팔기 위해서 남의 집에 갈 때에, 그때 아마 집에 방문했었던 것 같아요. 집에 갈 때에 그 집 문 앞에 서서 제가 결혼했을 때 그 행복했던 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기쁜 얼굴로 그 집 초인종을 누릅니다. 이 끝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결혼을 했을 때 생각하면 화가 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 안 그랬나 봐요. 그때가 너무 행복하니까 그때 행복했던 그 순간 생각하면서 초인종을 누르고 하면 얼굴이 활짝 해서 웃는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다 사주더라. 뭐 이유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웃는 얼굴 가지고 판매했더니 판매가 잘 되더라.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요, 사실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교회 생활에서는, 성도들 간의 생활에 있어서는 뭐 별거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진설병처럼 그냥 웃고 그렇게 하면은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든지 서로 웃고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웃지 않고 화내고 성내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6장 10절 말씀해 보면,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저 유명한 말이 저 전도서 오늘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투지 말라.
라는 그런 얘기죠. 더 쉽게 말하면 다른 성경에 그렇게까지도 해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다투지 말아라.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하나님과 싸우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사라와 같이 웃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아까 우시아 왕처럼 혹은 바로 왕처럼 왕들이 대부분 다 그러네 보니까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다가 버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아까 3대 축복, 뭐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장수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강한 자와 다투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은 늘 불평하는 사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어떤 그 회사에 김 대리가 그 부장님에게 휴가를 냈어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하는 말이, 아니 1년에 하루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 휴가를 내면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서 휴가를 반려하자 김 대리가, 아니 부장님 어찌하여서 내가 1년에 하루밖에 일하지 않습니까 하고 반박하자 이 부장님이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김 대리,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자, 1년은 365일이지 하루는 몇 시간이야? 24시간. 당신은 하루에 몇 시간 일해? 8시간. 그럼 3분의 1 일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1년 365일에 3분의 1을 근무한다는 것이 되지. 그러니까 당신은 시간을 따지면 1년에 122일밖에는 일하지 않는 것이야. 120일, 3분의 1이니까 그 중에서 일요일 52일을 빼봐. 그럼 70일이지. 거기다가 반나절만 일하는 토요일은, 옛날에 그렇게 일했나 봐요, 52일이니까 26일을 빼. 그러면 44일 남지. 44일 쉬지 않고 일만 하냐? 그게 아니죠. 밥 먹는 시간, 또 담배 피는 시간, 화장실 출입하는 시간, 아마 그게 적어도 최소한 하루에 3시간은 빠지겠는데, 그거 빼고 나면은 겨우 27일이라는 날짜가 나오지 않나. 거기에 자네 여름 휴가 열흘이니까 17일이 남는 것이고, 27주 중에서 그 중에 신정, 구정, 식목일, 근로자,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뭐 연중, 뭐 이런 크리스마스 이런 거 빼고 나면은 16일. 그래서 17일에서 16일 빼면 딱 하루가 남는 거야, 하루가. 그래서 하루 일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휴가 내려고 하면 내가 휴가를 줄 수 있냐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자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죠. 김 대리를 반박하다 부장님, 김 대리가 이제 반박을 이제 하는 거죠. 부장님,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한국 얘기입니다. 그 당시 4,500만인데 그 중에 2,500만은 노인이나 실업자 아니면 퇴직자들이니까, 그래서 남은 인원은 2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 2천만 명 중에 1,600만 명은 학생이거나 어린이거나, 그러니까 남은 인구는 400만 명이 일하는 겁니다. 400만 명 중에 국방부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을 100만 명을 빼면은, 방위까지 그 당시는, 그러면은 또 국가공무원 이것까지 빼면은 400만 명 중에 200만 명을 제외하면 200만 명이 남아요. 200만 명이 일하는 거야. 또 그 중에서 180만 명이 정치를 한다거나 뭐 지자체 공무원이라거나 이런 거 하니까, 거기서 또 180을 빼면 200만 중에 20만 명이 남아요. 20만 명 중에서 18만 8천 명은 병원에 누워 있는 환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다 빼고 그러면 12,000명 남아. 그러면 남는 인원 중에서 11,998명은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국 2명만 남는데, 나하고 사장님만 남는데, 그 다음에 부장님만 남는데, 부장님은 매일 내가 올린 보고서만 받고 결제만 하니까 실제로 일하는 사람 나 혼자인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유, 여러분들 이렇게 싸우면 회사가 되겠습니까? 나 혼자만 일하고 당신 일하는 게 하나도 없고 회사 돈만 가져가고, 이렇게 다투면은 회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다투는 삶을 살면 다 불평불만, 그렇죠?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제일 먼저 사라져야 할 것이 뭐냐면 다투는 게 사라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다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다 저는 이제 교인들도 보고 우리 이런 걸 보면서도 교인들을 좋은 것만 보면 다 좋은 사람들이고 다 좋은 거 다 필요하고 다 한 명도 빠지면 안 돼. 근데 나쁜 것만 보면 이 사람이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고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면 다 없어져야 할 사람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좋은 거 보면 진짜 다 필요한 사람이고
어디 하나 한 사람도 부족한 것이 없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자꾸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맞고,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나쁜 것을 주시겠느냐, 부족한 것을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이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가 다투지 않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모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다투지 않고 그렇게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숄맨이라는 그런 유명한 화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숄맨이라는 화가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중병에 걸렸습니다. 중병에. 의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임파선 결핵을 앓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3개월밖에는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에 부인은 유명한 가수로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도 미안하거니와 또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죄스럽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아내가 이 사람을, 이 화가를 위로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 위로하냐면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솔맨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세요. 제가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은 이 말도 또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부인이 하는 말이,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그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한번 만들어 보아요. 그러면서 오로지 3개월이나 허락하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정말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게 가능하겠죠. 둘이 3개월 남은 그 인생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신앙생활을 잘 드린 거예요. 한 사람 그림 그리고 한 사람 노래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이 병이 씻은 듯이 나았어요. 그리고 그 이분이 그린 그림이 그 유명한, 여기 이제 그림 좀 보여주시면, 저 그림을 바로 저분이 그린 거예요. 숄메라는 사람이. 여러분, 전 어렸을 때에 저 그림을 진짜 지겹도록 많이 봤어요. 저 그림. 저게 바로 그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그 숄맨이 그렸던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 그림. 그러니까 저 그림이 지금은 저게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어디 가든지 저는 교회도 저게 있고 집에도 하나씩 저게 다 붙어 있고, 저는 그랬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땠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특별히 재밌는 것은 저 가운데 그림이 바로 저 숄맨이 그린 그림 중에 하나인데, 제목이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예수님 얼굴인데, 저게 참 예수님을 보통은 인자하게 그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부드럽게 그리기도 하는데, 저 예수님 저 얼굴만큼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아주 지도력이 있고 강인한 인간성을 지닌 인물로 그렇게 그림을 탁, 예수님의 인상을 저렇게 그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숄맨도요, 자기가 이제 죽음 앞에서 긍정할 수 있는 그 강력한 힘, 그 강한 힘이 바로 저 그림을 보면 많이 생겨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 그림들, 저게 3개월 산다는데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 안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 남긴 저 간증과 같은 저런 그림들 볼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런 말보다 심한 말 들어본 적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 진짜 의사가 한 말이니까. 근데도 저분은 그 죽음 앞에서도 긍정하니까 그 죽음도 물러가는 거예요. 죽음도 저 사람을 엄습하지 못하고 치료받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어졌다, 이런 겁니다. 저 이제 하와이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바다에 나가 보면서,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못 가지만은 서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잖아요. 파도가 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서핑을 할 때에 파도가 오면은 저기 샌드비치 같은 데 가면 거기 조그마한 그 보드를 타잖아요. 파도가 오면은 파도와 맞서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뭐 파도 속에 들어가더라고요.
파도가 지나가면 다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고개를 숙여서 물속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파도를 피하기보다는 파도 속에 들어가면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신기한 법칙이 그 파도 타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오늘 하나님과 다투지 말라. 여러분, 강력한 파도의 힘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바다가 주는 그 힘을, 오히려 그 파도 속에 다투지 말고 들어가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늘 아멘으로 우리가 다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것을, 그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진이 왔을 때 대만 같은 경우도 흔들리지 않으면은 무너져요. 결국은 버티다가 순간에 와장창. 근데 내진 설계가 되어져 있는 건물은 흔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땅이 흔들리면 같이 그 리듬에 맞춰서 흔들려야 됩니다. 타이페이 101처럼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지 말고 하나님께서 흔들 때에 우리도 같이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다 내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흐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흐름에 우리가 역행하지 말고 거기에 맡겨 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예배 시간과 여러분 다투면 안 돼요. 예배 시간과 오늘 여기 못 나온 사람들은 예배 시간과 다투다가 져서 못 나온 거야. 아니, 예배 시간과 왜 다툽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나오면 되지. 나 참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에 왜 나갈까 말까, 왜 그걸 예배 시간과 다투어요? 이게 하나님과 다투는 거거든요. 너무 안타까워. 드릴까 말까. 참, 그러고서도 참, 우리 예배는 결단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는 결단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그냥 나오는 거죠. 여러분, 결단하고 밥 먹습니까? 오늘 내가 아침을 꼭 밥은 먹겠죠. 내가 오늘 점심은 꼭, 저녁은 꼭, 내가 오늘 숨은 꼭 쉬어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일단 결단한다는 것 자체가 틀린 거고, 자꾸 이 예배 시간 가서 다투어요. 드려야 되는. 한때 우리 교회도 참 이게 진짜 근절해야 되는데, 막 수요일 날, 특히 이런 날, 지금은 차라리 그런 게 없는데 놀다가 먹다가 예배 시간 되면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나 이게 그냥 놔두고 가야 되네. 근데 그게 지금도 지속돼서 지금 아예 그런 모임도 없어졌지만, 너무 그냥 그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투지 말아요. 예배 시간과 다투지 말고.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만은, 여러분, 역대하 1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와서 모임에 예배드리라고 했고, 그죠? 내 절기를 지키라고 했고, 성회를 드리라고 했고, 기름 부음 받고 안수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종들이잖아요. 그러면 와야 되는데 하나님과 계속 다투면서 그렇게 싸우니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다투지 않고 그래도 오신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 지금도 다투고 있는 것처럼 다투고 안 됩니다. 싸운다는 것이 뭐예요? 불순종한다는 거죠. 머리가 있는 곳에 몸도 있고 손과 발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다투지 말고 하나님의 흐름을 우리가 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야지, 그것과 거슬려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파도 타기가 파도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파도에 순응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그러면 거기서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거죠. 몽골에 말씀드렸지만 말타기, 말과 같이 춤을 춰야지. 말을 뛰는데 자기는 안 뛰려고 막 붙잡고 있으면 나중에 허벅지 다 까지고 멍들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인생을 맡기고, 이것이 하나님과 다투지 않는 것이고,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다투지 않는 사람은 또 사람과도 다투지 않더라. 두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죠. 잠언 25장 8절 말씀에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우리가 또 사랑과도 하나님과 다투지 않는 사람은 사랑과도 다투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나서는 가급적 다투지 않아야 됩니다. 싸우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다 알거든요. 싸우지 말고 그냥 지고. 신명기 2장 5절 말씀에도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에돔과에 이렇게 지나갈 때 다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다투어야 할 것은 다투 부분 마귀와는 싸우지만 나머지 것들과는 절대로 다투지 마라. 사랑과 다투지 말고 특별히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과 다투지 말아라. 예배 시간과 다투지 말아라. 우리의 신앙과 다투지 말아라. 그 큰 힘을 왜 이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순응하고 그 시간의 흐름의 파도를 타고 탁 나가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에덴교회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고, 참 이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과 다투지 않는 정말 순종하는 신앙, 믿음의 신앙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송합니다. 212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그렇게 찬송하기 원하고 예배하기 원하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교만하여서 늘 겸손하게.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